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지속해서 누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 경험할 수 있었을까?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또 나의 삶에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말씀 속의 앞부분의 모습을 보면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이 덮었다. 여기에서 구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 구름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구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구름과는 달리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구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의 성막 가운데 가득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거룩한 곳이기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죄악된 모습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름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키나 구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름이 임재했다, 그 성막 가운데 가득했다, 덮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막 안에서의 모습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가득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이 쉐키나라고 하는 의미가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 버전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막을 치다 살다 거주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성막이 없고 빛나는 영광의 구름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여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인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의 모습은 여호와의 성막이 가득함으로 인해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앞에 머물러만 있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말의 힌트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다시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 가운데는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그곳 가운데 충만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역시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은 죄와 부정과 분리되어지는 그 온전한 순결과 정결한 모습 또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모세 역시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함을 그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분리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성을 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거룩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행하여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구조에서도 보면 성막은 동쪽에 나 있는 입구 하나만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다른 것은 다 천으로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입구 하나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막 안에 들어가게 보면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져 있습니다.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나아가는 것의 모습들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번제단의 제사를 드릴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물두멍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워졌던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워졌던 우리의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의 여정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뜨면 떠났고 그곳에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머물러 있었던 가고 섬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의 말씀인데요. 40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18절에도 20절, 22절, 24절, 26절, 29절, 32절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의 기구들이 어떻게 놓여져야 하는지, 또 그 성막들은 기구들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며 나아가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였고 그대로 지키며 나아갔던 모습 속에 그 성막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과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또한 그 모습 그대로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제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능력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성막들을 온전히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하는 대로 어떻게 그것들을 준행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감을 통해 성막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이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재건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내가 경험한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삶의 기준 그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인지 자기 방법대로 했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왜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까? 육체의 정욕은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세의 그 계명을 저는 잘 지켰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시죠. 내 가진 것을,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속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자 청년은 슬픔에 잠겨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또 육체의 만족을 위해 쫓아 나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듣고 또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그에게는 더 기쁨이었고 만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갔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기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슬픔에 잠겨 떠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러내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을 중심을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결하여질 수 있도록, 깨끗하여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금 정결한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르는 그런 순종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작용하여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현실의 문제 속에 닥쳐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의 한 걸음의 모습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모습을, 때로는 우리의 피로를 채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여 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여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